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이루어짐을 함께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이루어짐을 함께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이지요.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한 것을 대신 읽었지만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숱한 사건과 사고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연수로 따져본다면 약 20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오늘까지 말씀 안에 기록된 사건들을 계속 추적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한 데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세워지는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성경과 그리고 사무엘 하의 내용과 이 두 군데에서 다윗의 기름 부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지요. 자, 이번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몇 번째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세 번째로 행해진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그가 목동이던 시절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20세 전, 그러니까 한 15세, 17세 뭐 이 정도쯤 추정하는 걸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제사를 이렇게 이제 집례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뭐 20세 이상이 돼야, 성인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정할 때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두 번째이고, 오늘 본문이 7년 6개월 뒤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장로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래서 총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약 15세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목동의 시절, 그의 가문도 별 볼 일 없었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말째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할 때 야, 너는 아니니까 나가서 양치고 있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존재였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납니까? 약 한 15년쯤 지나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약 또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37살쯤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 걸린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름 부음 이후에 그의 삶의 십수년의 시간 혹은 최대 20년 가까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두려움의 시간들이었고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쭉쭉쭉 읽어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랬겠구나,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었지라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글로써 다윗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그 시간들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인 거예요. 매일매일 부딪히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답을 찾아내야 되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맺어주신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사무엘이 내게 기름을 붓긴 부었는데 형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제일 말째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사건이 실수는 아니었겠지.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었겠지. 이런 마음 굳게 먹으며 그 믿음 가지고 그가 살았겠지. 우린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건 다윗도 흔들리고 그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인물을 바라보며 그 인물은 완벽해 라고 성경을 읽지 않고요, 그 인물의 삶조차도 정말 두려움의 연속이고 수많은 소망이 끊어질 만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그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했던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 가운데 동일하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 그 시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세 번의 기름 부음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죠. 다윗에게도 특별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사실 특별합니다. 어떤 왕도 세 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경우가 없거든요. 다윗에게만 무려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하는 대단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자,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읽으면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는 그의 삶 중에 어땠을까? 약 20년 혹은 22년의 세월이라는 시간 동안 세 번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의 확증이었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 절대적인 선택이었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감히 그런 꿈도 꿀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강권하여서 사울이 아직 있지만 사무엘을 보내 뿔에 기름을 탁 채워가지고 그에게 붓잖아요. 그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언약으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확증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가문, 막내인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 준 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었어요. 자, 그로부터 약 10몇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 기름 부음은 어떤 걸까요? 사울의 핍박을 견디던 과정이었어요. 이제 유다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사울이 죽었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만한 존재들이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기까지 그 시간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요, 가장 큰 어려움이요, 가장 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였어요. 그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준 기름 부음이었죠. 내가 15년의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며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삶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조금의 연약함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확증되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1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1장 3절은 지금 다윗이
마지막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때 그 의미가 단지 유다의 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언약이 지금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역대상 11장 3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어떨까요? 그래, 그때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이 바로 지금의 일을 이루기 위하심이었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라는 두려움 속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름 부으심의 세 번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과정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지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삶을 응원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포기하지 마, 힘내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사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붙들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나의 또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사인이 어떻게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의 세 번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이 결국 언약의 마지막 과정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고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뭐가 좀 잘 안 되지? 왜 멈춰버려진 것 같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일하시나?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을 보면 위로가 돼요. 다윗이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며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도 자기가 30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약 붙들고 힘들게 어렵게 그 과정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요. 우리에게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같은 언약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구주 삼고 그분이 내게 주신 언약,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놀라운 언약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도, 이 땅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그 언약이 어느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윗도 그러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로 그것을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게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의논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논해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나의 작은 믿음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자꾸 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비록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은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그 언약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와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다윗은 도망자요, 블레셋의 망명자요, 생명을 구걸하던 그런 어떤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할렐루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하셨으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과정 중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며 내가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나를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내가 믿습니다 라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 힘듦, 수많은 피할 수 없는 현실들,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거나 나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언약의 길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내게 소망을 주시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여기까지 한번 와봐 라고 말하시지 않고요, 그 과정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을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내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는 그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의 과정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여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죠? 오늘 이스라엘에 있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이에요. 1절부터 2절까지. 지난 사울이 막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사람만 죽이고 특별히 자기 사위였던 다윗까지 죽이려 했고 요나단까지 죽이려 했던 그의 모습. 그의 폭정 앞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왜 실천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때문인 거죠. 사울의 폭정이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다윗과 함께 어느 정도 함께 거래를 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려 했던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감히 믿었겠어요? 어느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그 소망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살았어요. 그만큼 짙은 어두움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리라고 신뢰하기는 너무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알고 있었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와 보니 그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제 와 보니 인생의 거친 파도, 짙은 어두움을 뚫고 와 보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소망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있는데 내 삶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 어두워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2절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것이라 감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와 보니,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뚫고 와 보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더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나의 삶이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이라면, 그것을 내가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증거들이 내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그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리 포기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께만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언약의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언약 안에 붙들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소망 붙들고 언약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성실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인생을 달려왔더니 주님, 달려와 보니 주께서 이루셨군요. 주께서 진정 이루어 주셨군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